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참된 복음을 가진 자는 모든 것이 다 끝났다는 이 사실을 실제로 말씀으로 확인하고 그 말씀을 믿어서 모든 것에서 해방받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복음을 가진 자는 모든 것을 다 가졌다는 이 사실이 말씀 안에서 확인되어지고 그 말씀을 누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성령으로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계획 뜻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바르게 알고 깨닫고 누려서 그리스도의 정인 237 나라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축복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세워줄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탄을 이긴 승리가 되시며 그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며 나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멘. 우리 이게 자꾸 이제 외우는 거는 다 외워지거든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과 의미를 여러분들이 바르게 안다면은 이 외워진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서 여러분들 모든 것을 완전히 바꿔놓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거를 체험하게 됩니다.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가면은 바뀌어집니다. 이 말씀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저는 우리가 이 올해에 전체 우리 본부 메시지는 제123 RUTC 시대에 응답 25입니다. 그런데 그 응답 25를 누리려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오직 복음으로 시작을 해야만 응답 25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을 이해한 복음을 믿음으로 시작해야만,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시작해야만 25 응답을 누릴 수가 있고, 또 오직 복음의 내용과 의미를 알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그 복음의 비밀들이, 복음의 사실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세계, 영적 세계의 엄청난 비밀들을 깨닫게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 말씀이 있는데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것이고 보좌의 능력은 어떤 것이고 또 주의 성령과 주의 사자들, 하늘의 군대들은 어떻게 되나, 그것이 기도를 통하여서 복음을 믿음을 통하여서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깨달아지고 부딪혀오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네게 보이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그걸 우리가 붙들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되어지면은 여러분들에게 응답 25는 다른 게 아니라 마가다락방의 역사입니다. 성령 충만한 역사고,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25 응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우리는 다 들어서 이 제목은 다 압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구체적인 그 비밀 말씀들을 알아야 된다. 왜 오직 그리스도를 해야 되는가? 말로는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왜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다 주셨는데 왜 이거를 잘 이해를 못할까 하고
이제 목사들은 대부분 보면은 막 선포만 하잖아요. 제가 그래왔잖아요. 그러면서 제 과거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처음에 제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안 믿었어요.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믿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집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약속 때문에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교회를 나갔어요. 1년 나가도 안 믿어주고 2년 나가도 안 믿어주고 3년 나가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세상 말로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로 보면은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가슴 속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내 마음 중심에는 이거 어렵게 태어나고 어렵게 자라나서 어렵게 살아왔는데 오직 뭐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돈 벌어야 되겠다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갔단 말이에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은 다 그렇게 교회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서 그러니까 또 한 6개월 지나니까 학습 받으라고 그러고요. 또 6개월 지나니까 세례 받으라고 그러고요. 근데 전혀 그건 나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목사님들, 장로님들, 어른들이 말씀하시니까 그냥 전혀 안 믿어지는데도 그냥 했어요. 그러면서 뭐 세례식하고 뭐 이랬어요. 그 다음에 뭐죠? 제가 또 3년 되니까 집사하래요. 아니 무슨 집사를 하냐, 내가 믿음도 하나도 없는데 담배도 피고 뭐 세상적으로 똑같이 사는데 그 교회 가면 메시지를 들으면 메시지가 한 개도 안 들어요. 말씀에 설교가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렇고 지났죠. 그러니까 재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집사람하고 약속 때문에 그냥 따라가서 갔죠. 그런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내 죄를 해결해 줬다는 이게 마음에 팍 부딪혀 오는 거예요. 이게 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으려고 한 게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가 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어? 이게 그전에는 그전에 또 그 말을 많이 했겠죠, 목사님들이. 이게 가슴을 치면서 머리에 팍 깨달아지면서 믿어지는 거죠. 그때 제가 딱 느껴진 게 뭐냐. 제가 한참 20대 이렇게 초반에 할 때, 그때 대중가요가 그 이장이라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보다 나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그분이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런 기름개면서 내가 얼마나 이 잘못된 이 삶을 살았는지 굉장히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회개가 뭔지도 몰랐죠. 집사가 되어 나서도. 그러니까는 바보처럼 살아온 게 마음에서 이게 누가 뭐라고 그럽니까? 그거 한마디 들었는데 그 말씀이 이게 성령의 역사로 말씀이 내 어디에 들어왔다는 얘기죠? 내 영혼에 부딪힌 거예요. 이런 인간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들. 이 체험은 한번 꼭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게 없으면은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종교생활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뭔지는 모르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편안하고 너무 좋고, 이게 짧은 시간에 다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보는 눈이 달라지고 내가 바뀌니까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영이 바뀌니까 싹 다 바뀌어지는 거다. 보는 게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모든 게 누가 그거 하나 이게 깨달아졌는데 그게 하나 부딪혔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요. 누가 교회 가라고 합니까? 우리 집사람은 교회 가야 되는데 애들 배가 불러가지고도 그래서 교회 간다고 하는데 가든가 말든가 나는 무슨 교회 가, 난 이래서 돈 벌어야 되는데. 교회 가서도 그전에는 목사님 설교를 가만히 있다. 저거는 내가 장사하는 데 필요한 얘기구나 한 거는 싹싹 들어와. 근데
다른 얘기는 하나도 안 들어와. 저는 그래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받고 인간이 바뀌어졌어요.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보는 눈, 생각하는 것, 삶이 다 달라져요. 그 다음부터는요, 교회를 누가 가라고 합니까? 새벽에 가게 되더라니까. 새벽에 그냥 가져요.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억지로 교회 나오는 거죠? 그 죽을 맛입니다. 좋아야지 가야죠.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수요 예배도 가고, 금요도 오고, 철야도 가고, 본교회 못 가면 그 옆에 있는 데 가고, 이렇게 갔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계속 그렇게 바뀌어지고, 뭐, 사람 보는 눈이 달라져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보면 불쌍하게 보여지더만, 그거 이상하대요. 여러분, 이게 보여집니까? 나는 복음을 못 깨달았는데도 그게 보여져. 예수 믿는 사람 보면은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거 아니면은 이거 꼭 한 번은 여러분들이 체험해야 되지 않겠는가? 복음을 잘 몰라. 복음을 몰랐다니까.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이런 삶을 살 모든 게 싹 달라버린다니까. 여러분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여러분들 옆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 보면 불쌍하게 보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 보면 정말로 저 사람 좋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1번입니다. 1번.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걸 저는 그때는 몰랐어요. 그냥 좋은 걸 어떻게 그러다가 사람을 잘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 집사는 갈 길이 따로 있는 것 같아. 그러면 그 옆에 있는 분이 그분도 나이 50이 넘어서 그분은 신학을 했어요. 저보다 11살 더 먹은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나를 자꾸 데려다면 막 이것도 가르쳐주고 저것도 가르쳐주고 막 이래가다가 신학을 했습니다. 신학을 했는데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누구를 만나냐 모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가슴은 뜨겁지. 기도를 해야 되겠지. 그래서 계속 막 뭔지 모르고 그냥 막 부르짖으라니까 부르짖고 막 달라고 그러면 달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삼각산에 신학교 다니면서 밤낮으로 다니면서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금식도 하고 40일 금식도 하고 별짓을 다 한 거예요. 능력 좀 받아야 목회를 한다고 그래서. 내가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이러니까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그래서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서 그래서 별짓을 다 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졸업을 하고 또 목사 안수를 이제 개척을 하러 가서 꼭 이제 장사하는 식으로 하려고 하는 거죠. 이러고 이제 근데 그것도 믿음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자 어지간 한 사람도 알지 못하는 대전으로 내려간 거 아닙니까? 집을 팔아가지고. 그래 가서 이제 92년도 얘기죠. 그래서 우리 큰딸을 그때 중학교 3학년이었었는데 그때 이제 데리고 가서 체력장하고 9월달에 내려갔거든요. 그리고 목회를 이제 개척을 해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됩니까? 93년도 3월달에 우리 지도자 되시고 우리 선생이라고 하죠 목사들이 유광수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대전 전도학교 개강 예배를 3월 첫 주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전, 오후, 밤 이렇게 해서 그 개강 예배를 드렸어요. 인간이 왜 행복해? 복음편지 1과에서 10과까지를 쭉 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 행복이구나. 이렇게 하니까. 근데 집에 와서 가만히 보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들을 때는 좋은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뭐지? 근데 누가 나에게 이 부분을 잘 설명을 해줬다면 이제 신학도 했으니까 이제 정리가 될 텐데 이거 해주는 사람 그러니까 맨날 불신자상 때 6가지 구원받은 자의 축복 7가지 가지고 계속 그것만 몇 년을 하는 거예요. 막 그것도 땡기니까. 그러다가 30여 년을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직 복음으로 시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시작이 되어져야 된다는 말이죠.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복음으로 시작이 되어지는 이게 믿음이 내가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복음이 믿어지는 믿음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누리는 기도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기도를 막 내가 애써서 하는 게 아니죠. 그래야 이게 돼. 이것만 그때 당시에 바로, 그래서 유 목사님이 그때는 내가 그분 밑에 바로 그 옆에 있었으면은 인생이 달라졌을지 모르는데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오늘까지. 여러분들,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그 내 욕심이고 내 기준이고 내 생각이었죠. 나 같은 사람이 꽉 차 있습니다, 지금. 예? 이 사람들에게 증인으로 서라고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훈련시켰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앞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이 잘 이해가 안 되십니까? 당연하죠. 복음을 못 누리십니까? 당연히 안 누려지지요. 그렇잖아요. 전도가 됩니까? 당연히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유를 제가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야 되겠다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심부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많이 배웠습니다. 신학적으로 배웠는데 이제 이것이 학적으로 아는 거하고 이게 이 말씀이 실제로 나에게 아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아까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들었는데 그게 부딪혀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은 복음으로 시작을 하고 그게 믿어지고 그거를 기도로 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길은 여러분들이 이것부터 정리를 하셔야 된다. 우리 창대교회 나오시는 모든 분들은 이것부터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많은 말씀을 전했지만은 원래 인간이 누군가를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이거는 말씀을 정리해서 잘 적으셨다가 여러분들이 꼭 이거부터 시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 안 되면은 응답 25는 그냥 여러분들 그냥 그 타이틀은 가지고 계속 따라가는데 콘텐츠가 내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요게 되어져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제 과거를 제가 지금까지 오면서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6절을 많이 생각해 보시고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는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형상은 뭔 말씀인가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형상이란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드셨습니다. 이게 이런데 그거를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존재로 그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7절에는 보니까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영을 여러분들 영혼 속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인간만 영혼이 있습니다. 동물은 영혼이 없어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인간에게는 두 가지 생명이 있는데 육신적인 생명과 영적인 생명 두 가지가 있는 게 이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면 여러분 이걸 꼭 답을 내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속에다가 하나님의 영이, 성령을 집어, 쉽게 말하면은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말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지혜, 지식, 능력을 내에다가 심은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이해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존재.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육신적인 생명은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피가 어느 정도 흘리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인 생명은 두 가지 생명입니다. 피와 호흡이에요. 숨 끊어지면 죽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생명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온 게, 이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한 존재를 보고 영적인 존재라고 한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7절을 이걸 잘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셨다니까요. 어마어마한 지혜를 우리의 뇌에다가 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육신적인 생명을 심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이해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이라는 건 뭐죠?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그렇죠? 하나님을 떠난 문제가 인간의 근본 문제라고 우리는 수십 년을 지금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그건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뭐라고 성경은 되어 있냐? 불신의 상태 지금 6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했잖아요.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하나님의 언약, 창세기 2장 17절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떠났다 이 말이에요.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이 아담과 하와에게 떠났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아담의 모든 후손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영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에베소서 2장 1절에 말씀이 있고,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사단이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그 속에, 영 속에. 그래서 모든 불신자는 전부 뭐냐? 그 영 속에 사단이 잡혀 있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랬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뭐죠? 죄의 싹은 멸망이요 사망이라 이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그냥 아는 걸로 생각하면 뭘 다 알지요. 그러나 그게 실제로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에 있는 모든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아무 죄도 안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영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있어요. 원죄를 가 있는 사람은 사단이 잡고 있는 사람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이해를 잘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 원죄를 가지고 모든 사람 태어난 사람은 사단에게 잡혀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는 욕심쟁이 거짓의 아비요 살인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뭐죠? 나 중심으로 살아가. 이게 결과예요. 여러분들 모든 것을 그리스도 중심입니까? 나 중심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 다니고 예수 믿어도 그리스도 중심이에요? 나 중심이에요? 내 거 중심이에요? 하나님 거 중심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요. 이거부터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이해가 되고 깨달아져야 오직 복음으로 시작하게 되는 삶을 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죠? 사단이 여기 잡혀 있어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권세자를 따라서는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뭐라고 얘기하죠? 영이라고 해요. 영이 사단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안다고 생각하면 진짜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알지요. 그러나 사실이 돼야 되는 겁니다. 들어서 아는 거 말고 들어서 아는 것이 실제로 나에게 가슴에 부딪혀 와서
깨달아지고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는 본질상 진노아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불신자 상태 6가지죠.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문제가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 있다라고 사단이 잡혀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정신 문제가 뭐죠? 사단이 잡고 있으니까 정신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 형상대로 전부하게 전부 정신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잡혀서 마귀에게 그래서 이걸 보고 잡힌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이 됐다는 말은 안 하려고 아무리 애를 쓰고 기를 쓰고 해도 이게 각인이 돼 있는 거예요. 뭘로? 사단이 갖다 준 그럼 내 각인이 딱 돼서 죽기 전엔 거기서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빨리 여러분들이 이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본질상 진노.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를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이걸 모르면은 그렇게 잡혀서 못 나오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도 우울증이 있어가지고 자살도 한다니까요. 구원 받은 사람도 여러분들은 마약에 빠져서 하지 못하는 일도 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이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영적인 문제같이 정신적인 문제같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으면 자기만 괜찮은 게 아니라 남까지 계속 피해를 주는 거예요. 자기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주위에 그런 사람 없습니까? 빨리 이거 복음을 불신자 상태 6가지를 외우지 마시고 실제로 하게 되길 바랍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길을 써도 안 되는 거예요. 굶어도 안 되는 거예요. 사단에게 잡혀 있는데요. 구원을 받아도 생각이 잡혀 있는 거예요. 영이 잡힌 게 아니라 영은 구원 하나님 속에 들어와 있지만 여러분 잡혀 있다니까요. 이게 이해되시고. 그래서 정신적인 문제가 오고 그러냐 보니까 뭐죠? 남에게 얼마나 어렵게 만드는지 몰라요. 한 사람이 이게 그 문제가 있으면은 온 집안 사람을 다 어렵게 만들어요. 이런 거 불신자가 있어도 그렇게 안 만들잖아요. 그러나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줄 압니다. 저는 빨리 여기에 잡히면 죽어도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죽어도. 그러니까 잘못한 거야. 나 이번만 거짓말이에요. 사단이 잡혀 있는데 무슨 그거 이번만이 됩니까? 빨리 여러분들이 이거 이해하는 여러분들 되시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정신적으로 남에게 상처 다 주죠. 힘들게 하죠. 얼마나 어렵게 사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그러면은 뭐가 오죠? 육신의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죽지요. 죽는 거 정해진 거잖아요. 안 죽으려고 또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왜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보면은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 여러분들이 천국 갈지 안 갈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 다락방에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게 진짜 확신이 있으면 오직 복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막연하겠지만 확실한 얘기에서 답을 내는 우리 장대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상숭배하지 마. 우상숭배는 여러분들 아시길 바랍니다. 부처를 만들어 놓고 해와 달과 별이나 이런 거를 섬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중심에, 마음 중심에,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걸로 잡혀 있는 사람이 우상숭배예요. 내 아들이 내 중심에 하나님보다 더 있으면 그게 우상이라는 사실을 알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속에 마음 중심에 그리스도가 아니고 중심이 아니고 돈이 있다면 그게 우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사상도 우상입니다. 그래 여러분들 보세요. 좌우 싸우는 사람들 보세요. 그게 전부 뭐 이거 잡혀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다락방하는 목사들까지도 그게 카톡에 올라오더라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가 아니고 야가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뭐죠? 아직 복음이 이해 안 됐다는 말입니다. 빨리 이 속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들 중독된 사람은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모든 중독이 있어요. 여러 가지 있잖아요. 게임 중독, 여러 가지 중독. 이거는 죽어도 못 빠져나와요. 그리스도 아니거나.
아무리 얘기해도 뭐 아니에요. 절대로 못 빠져나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요. 잡혀있는데 어떻게 나옵니까? 결심 가지고 되지 않는 거예요. 이래서 나 중심, 나의 것 중심, 그 속에서 성공하려고 몸부림치는 게 이게 뭐죠? 12가지 문제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그걸 외우지 마시고 깊이 생각해 보게 되기를 제 생각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니까. 마귀에게 잡혀있다는 말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할 길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리스도예요. 맞습니까? 네피림 시대에 방주를 지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십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 출애굽기 3장 18절에 애굽에서 세상에서 죄와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오직 유일한 길 양의 피 바른 날, 6월절 피 바른 날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로. 또 포로되었을 때 뭐죠?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 이 말입니다. 그분이 이사야 9장 6절에는 한 아기가 되는데 이름은 기모자의 모사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이랬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라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분이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 그가 질리면 내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내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우리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이 말씀이 그냥 듣는 말씀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겠다는 게 구약적,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스도가 핵심이라니까. 그 언약대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23절을 쭉 보세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면 알잖아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창세기 3장 15절 그분이 누구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10년을 넘어 오직 그것만 얘기한 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만 봐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야? 영세전에 계셨던 그리스도라. 맞습니까? 영원까지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분이 영원전에 영으로 계시고 하나님이시요 말씀으로 계시는 그분이 뭘로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뭘로요? 여자의 후손으로. 아담의 후손이 아닌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리스도십니다. 이게 진짜로 여러분이 정리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누구냐? 말씀이시요 영으로 계신 분이요 창조주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요 사단의 권세를 꺾은 만왕의 왕이요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신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이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가 그거를 3년 동안 보여주신 거예요. 공생의 3년이라는 게 딴 거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8절에 32절에 보면 귀신을 내어 쫓았단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죠?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라는 걸 보여주시고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6절에 보면은 중풍병자에 내가 네 죄를 사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섬김을 받으려 하며 도리어 섬겨야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오셨다는 이 사실을 보여주신 거라니까. 안 믿어져요 그게. 잘 이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내가 곧 그 길이다. 사단의 군세를 꺾는 길이다. 죄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다.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요한복음 14장 6절이에요. 3년 동안 그리스도라는 걸 보여주시고 그리스도가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원한 생명의 영원한 빛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사로야 일어나라 말씀 한마디가 말씀대로 살아나 뿌린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창조주라는 얘기예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까? 실제로. 저는
이거를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정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되어져야 복음으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3년 동안 보여주시고 나서 갈보리산에서 뭐라 했죠? 다 이루었다. 뭐를? 언약을,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갈보리산 언약을 여러분이 이거 말씀으로 정말 그게 이해됐다면 나의 모든 영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모든 문제, 사단, 죄, 저주, 지옥 권세, 재앙은 완전히 나는 끝났어. 이게 여러분들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걸 보고 갈보리산 언약을 붙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입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저는 구원을 받고도 이거를 이렇게 말씀으로 확인하고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하면 되는 거 없고 능력이 막 있는 거 막 힘도 생기고 하다가 또 무슨 사건이 있으면 또 뭐예요? 거기에 또 흔들리고 이랬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정리 다 돼야 돼요.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정리해야 돼야 이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살았고 운동력에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열리하여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각인이 되면 그때부터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거 하세요. 이게 안 되니까 여러분들 아무 힘이 없다니까요. 목사가 무당보다도 힘이 없어요. 장로님이 이름만 장로님이 아무 힘이 없다니까. 빨리 여러분들이 이거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중직자들이 이걸 깨닫는 게 중직자고 이걸 누리는 게 중직자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하나만 제대로 나오면 끝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복음을 의미를 복음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과 의미를 잘 정리해서 그 믿어지고 안 믿어지는 그 두 번째예요. 그거부터 정리를 탁 하게 돼요. 말은 맞는데 내가 이거 안 믿어지는 거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 정리부터 여러분들이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이거보다 더 구체적으로 계속 집중으로 40일 밤낮으로 하신 겁니다. 그걸 보고 감람산 40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깨달아져야 된다니까. 이게 가지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안 믿어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게 나는 안 믿어진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주고 가르쳐 주시고 믿어지게 하셔야 내가 믿을 거 아닙니까? 이거는 따지는 게 아니라 이런 기도를 하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안 믿어서 그 기도했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수없이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주님과 대화 기도를 했다. 그러면 내가 기도하려고 하면 예수님이 나에게 뭐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했는 내가 누구냐라고 물어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실들을 질문과 대답을 해서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불신자 상태에서까지와 구원받은 자의 축복 7가지만 했는데 제가 97년도에 처음으로 미국 갔을 때 주의 성령께서 나에게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신 거를 여러분 하나 말씀 전하면 하나가 딱 들어와요. 하나 들어가면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외우지 마시고 그 말씀을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체험되어지고 역사를 한 번만 딱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 하나님은 살아계셔 어제랑 오늘에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 말씀 붙잡고 있으면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체험하라 이 말입니다. 그냥 말씀 예배 드리고 가서 말씀 하나도 없고 그냥 앉았다가 그냥 가서 그러니까 이게 되면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람산 40일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뭐죠? 지금 하나님 형상이 뭐냐라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불신자상 하나님 떠나서 인간이 왜 이렇게 사는가 그거 말씀드리고 그거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씀을 쭉 드렸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골로새서 1장 15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을 창세기 1장 우리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다고 그랬죠. 27절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나의 구원의 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를 회복했죠?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는 거예요. 누구도 이 하나님의 형상을 뺏어갈 수 없어요. 이제 죄도 못 뺏어가고 사단도 못 뺏어가고 절대로 뺏어갈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사실. 여러분, 여기에 언약이 그게 갈보리산이고 감람산 40일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서부터 29절까지 꼭 읽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찾아보려면 시간이 없고 여러분 집에 가서 꼭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가지고 확인 좀 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이게 딱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뭘 하냐, 이걸 정리한 다음에 이분을 내가 믿는 거로구나, 이렇게 정리해요. 여기서 정리가 되는 게 뭐죠? 요한복음 1장 12절, 이분을 내가 받아들였구나, 이분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믿는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단 말이 이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뭐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말은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눈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은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우리가 들어오시라고 해서 들어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약속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몸을 성전 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말은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93 얘기가 나오잖아요. 3은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보좌의 축복 나오지요. 창세기 1장 26, 27절, 28절, 창세기 2장 7절 에덴 동산 그 축복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죠?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에 와 있는 겁니다. 이 393이에요. 그래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이 속에서 모든 것을 시작하는 걸 보고 복음으로 시작하는 것이다. 이해되십니까? 복음으로 시작하는 거. 이거를 믿는 걸 보고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이다. 맞습니까? 이거를 누리는 걸 보고 뭐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을 누리는 거야. 에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렇게 되고 이게 사실이 될 때에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 성령 충만 하나님 나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거를 가진 사람이 오늘 본문을 읽은 요셉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이거 없이 아무리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마시므로 그가 가는 곳마다 형통한 자가 됐다. 이거는 뭐죠? 내용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야곱으로부터 12명이 같은 집에서 들었는데 이거 깨달은 사람은 누구죠? 하나님이 요셉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다락방 전도운동이 이거를 알고 누리는 걸 보고 이거를 알고 증거하는 것이 세계복음화 237 세계복음화에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뭘 노력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주신 복음의 말씀을 찾아서 확인하고 정리해서 그걸 내가 가지고 있으면은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속지 않고 문제에 속지 않고 환경에 속지 않고 돈에 속지 않고 사람에 속지 않고 사람 말 듣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딱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아요. 전부 나라니까. 이런 것들 나라는 것부터 벌써 그때부터 사단에게 생각과 마음이 잡혀 있다는 거라는 걸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줄 압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러고 나서 뭐죠? 이제는 영접과 고린도전서 3장 16과 요한복음 14장 16절 해서 그 다음에 거기서 연결시키는 게 뭐죠? 부활 메시지지요.
부활 메시지가 뭐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맞습니까?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부활하시고 나서 보좌에 계시는데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항상 함께 영원히 동행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말씀을 찾아서 정리를 해서 다음 주일날은 이 정리한 걸 서로 나누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돼야 이제는 뭐죠? 여러분들이 이제는 전체 뭐죠? 25응답 모든 말씀이 다 이해되고 깨달아 여러분들께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안 되면은요, 이게 될 때까지 저는 죽을 고생을 했어요. 별의별 짓을 다 했다니까요. 이 모든 것이구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이에요. 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사람도 왕정시대의 왕이 한마디 하면 모든 게 무릎 꿇고 모든 게 복종하는데, 그리스도는 누구지요? 만왕의 왕이요 하나님이요 전등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모든 것이 다 무릎 꿇고 무너진다는 사실을 이걸 체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걸 알고 이제는 누리는 기도를 해야 돼. 이걸 사용하는 기도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누리는 기도를, 이 두 가지 기도를 하게 되길 바랍니다. 내 안에 이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성살 보좌의 능력으로 내 영혼에,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몸에, 내 눈에 모든 것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게 받아들이는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뭐죠? 저 사람에게, 상대방에게, 저 사람에게 이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는 게 전달하는 기도라 이 말입니다. 이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죠. 이게 될 때까지 이것만 되면 끝입니다. 어떤 환경, 어떤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기도를 안 할까? 아직 덜 어려웠구나. 완전히 바닥을 쳐야 이제는 뭐죠? 붙잡을 것도 하나밖에 없잖아요. 지금은 뭐든지 끈을 잡고 있다니까. 세상에 끈을 잡고 있어요. 저는 이 목회를 하면서 그렇구나. 다 내려놔야 되겠구나. 교회 부흥도 누구도 상관없다. 오직 나는 복음이다.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과 이게 깨달아지고 이해돼야 그때부터 뭐죠? 이제는 더 내려갈 데가 없어야 더 올라가요. 저는 더 내려갈 데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 교회도 내려갈 때까지 다 내려갔어요. 왜? 이거 하나님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저는 목회가 지금이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옛날 같으면은 일반 기존 교회면 나는 은퇴했어야 돼요, 벌써. 은퇴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 자리 지키겠다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뭐죠? 하나님이 이거를 깨닫게 해주셔서 뭐 하기 위해서? 생명 살리라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내가 생기기 전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그때 택해 주시고 이 많은 과정을 통해서 이거를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최고의 축복 속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이제는 뭘 속으로? 복음 속으로만 복음 속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의 형상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요셉이가 이 비밀을 알고 누리니까 노예로 가도 상관이 없어.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밭에까지.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일을 하든지 회사를 가든지 사업을 하든지 하나님이 이 세계 복음화를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확실히 저는 믿습니다. 한 사람만 깨달아도 좋은데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깨달으면 끝. 맞습니까? 이게 여러분들의 정확한 언약을 붙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들다는 말은 그 정확한 언약을 정리를 해서 복음의 말씀을 정리해서 내가 그거를 내 생각 속에 그걸 딱 가지고 있으면은 이게 그냥 붙드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이게 딱 담고 있으면 그때 그 정확한 언약의 말씀이 살아서 능력으로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게 살아서 역사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사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람산 40일이 말씀으로 정리하는 시간. 그거 붙잡고 와서 마가다락방에서 약속한 대로 약속된 날이 이미 이름에 사도행전이잖아요. 성령. 이때부터
복음으로 시작하게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시작하게 되는 것이고,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고, 성령 충만으로 시작하게 되는, 이게 요셉의 인생의 삶이라는 걸 여러분, 노예로 가도 상관이 없다니까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교도소 가도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창세기 40장 아닙니까? 총리가 돼도 상관이 없다니까. 그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45장에 보면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팔았는데 왜 안 팔아요? 요셉이는 형님들이 팔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요셉을 세계를 살리라고 창세기 37장 언약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이는 그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뭐죠? 창세기 50장에 보면은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님들은 나를 악으로 하셨지만 나는 하나님이 나를 선으로 그걸 바꿨습니다. 이게 복음을 바르게 알고 깨닫고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장대교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제발 이 언약만 붙들고만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한 번 더 빠지면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장대교회 가족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오직 복음으로 시작하는 요셉이는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하고 이 축복을 누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축복을 누리게 해 주셔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저분들 때문에 가는 그 사업이, 가는 일터가, 가는 현장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창대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